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누가 신촌 노타리에서 연세대학교를 어떻게 가냐고, 그 코앞에서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놈 꿀밤 한 대 딱 때리면서 공부를 잘해야 가지, 어떻게 가긴 어떻게 가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가죠. 그래, 공부 잘해야 연세대학교 가고, 또 연세대학교보다 더 좋은 침례신학대학교 가고. 침례신학대학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오늘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자매 4분, 형제 2분, 앞으로 훌륭한 인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자매님들 지금부터 기도를 하세요.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서울 가서 취직하게 해주시고, 결혼을 해더라도 서울 사람 만나 서울에서 결혼 생활하게 해주셔서 풍성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내가 하나 걱정 있는 것은, 우리 이쁜 이하은이하고 복음학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이하은이가 어디 있냐고, 복음 전도지 받던 사람이 하은이가 어디 갔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은아? 이분 소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나하고 같은 조에 있어서, 이하은이가 같은 조에서 다녔기 때문에 한 얘기고요. 다른 팀들은 다른 조 했는데, 우리 목요일 날 오자마자 전도했고, 금요일은 새벽 4시 반에 기상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씻고 아침부터 출근 전도해서 밤 10시까지 아주 강훈련했습니다. 강훈련이고 강전도했습니다. 전도한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뿌린 우리 복음의 열매들이 꼭 거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고단한 몸을 또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복음 증거한 귀한 심령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도 가더라도 서울 근방에 가서 배치받게 해주시고, 또 훈련 받더라도 서울에 가까이에서 훈련 받게 해주시고, 하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또 풍성한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의 센터를 풍성한 교회로. 이하은 아시겠어요? 문소윤도 아시겠어요? 우리 1학년 학생이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까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부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마저 앞에서 힘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사의 대운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 3주를 얘기합니다. 3주. 이게 바울이 최소 3주 아니 최장 7개월 정도로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 선교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 보면 복음이 그 도시에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그게 전해졌고, 그 결과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지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귀한 소식이 증거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시작.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기 말씀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뭐라고요? 어떻게 뭘 버리고? 뭘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제 첫 번째 나타나는 행위의 모습이 우상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다. 진정한 복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삶의 변혁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 여기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말씀 보세요. 한번 9절 말씀 다시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우리들의 믿음의 행정이 나타나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많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많이 분주해가지고 말씀을 좀 집중하여서 들을 새가 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은 죽은 것, 우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상은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며, 반대로 우상은 참된 것 같지만 거짓된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죽어있고 거짓된 것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 우상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있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대표적인 우상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대표적인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한번 시편 135편 15편 스크린도 한번 받겠습니다. 135편 15편 135편 15절.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열국,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뭐라고요?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돈이래요. 돈, 물질, 돈.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돈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죠.
신약에 와서 우상의 본질이 바로 이런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우상 탐심 때문에 여기 말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은금이 우상인데 은금 때문에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삶이 현재 솔직히 우리 지금 하나님 보이는데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자꾸 개입하죠? 끼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관심 있는 것, 내가 참 바라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일체의 탐심, 바로 우상이다,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돈이 우상일 수가 있고, 많은 경우 지식이 우상일 수가 있고, 많은 경우 인기가, 권력이, 성공이, 쾌락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상은 허상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배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이 거짓된 신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상이 나를 배반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깨달아지면 이미 많이 진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상이 나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있지만 참 행복이 아니에요. 거짓되고 참되지 않아요. 거짓되고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고요 참되지 않은 것이 우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자 뭐가 없어지더라? 우상이 없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가스펠 노래를 부릅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이 땅 이거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줄 아는 것, 이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흥. 황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땅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참 부흥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며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부흥이 바울 사도의 복음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한 일행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 증거한 결론이며 데살로니가 한 도시에 미친 영향을 그 도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일행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 대목을 이렇게 보려면 세상을 뒤집어 바꿔놓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민족이 변화해서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참 부흥을 맛보기 원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고린도전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데살로니가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누리는 삶의 특권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복음을 들은 결과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이 이어져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또 뭐예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은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을 바꿔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관과 우리의 세계관까지 바꿔버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니? 복음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으로 변화지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3절 말씀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일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저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신념, 내 철학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일어나는 변화가 되어진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전에는 내 멋대로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머무는 곳곳에서 주님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행동, 믿음의 행위의 모습을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줘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나는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 다음에는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촉진되어진 수고인데 우리가 수고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무감으로나 또 체면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에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 변화되어진 모습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되어졌어요.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감동받은 결과가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그날이 있음을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소망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은 정녕 우리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소식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시대에, 참 사랑을 잊고 있는 시대에, 쉽게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소망을 얘기할 줄 아는 대역사가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게 전한 동일한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으니 이 복음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좀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부활로 내가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까지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나를 의롭다 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니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 말씀 10절, 1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인류의 궁극적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구원 완성하실 모습이 재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복음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확실히 믿는 사람이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아직도 사탄이 활동하고 죄의 세력이 흥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궁극적인 소망,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는다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었으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얼마나 잘 예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자며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 집어치우고 그래 다시 오실 주님을 금방 오실 것 같이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날마다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갈 줄 아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상급으로 되어주실 것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게 맡기진 그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 말로만 그냥 각자 밑에서 호랑이 잡는다고 그냥 교회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삶 현장에서 그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만 나누며 복음만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